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이제 길을 거닐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라난 꽃들을 피어나는 꽃과 새싹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도 성령의 새로운 생각들의 싹이 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꽃 같은 생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엘락시스톤이라는 헬라어의 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지구상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본문의 말씀도 보셨지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이 보좌가 바로 심판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다 촬영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서 있는 한 자의 모든 그 죄상을 다 드러내실 때 유구무원이여를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이 심판대 앞선 소돔 고모라의 심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불로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해바다에 바로 근접한 곳에 소돔 고모라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동성애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위가 녹으려면 6,000도 이상의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열기가. 근데 가서 보시면 바위가 다 녹아가지고 석회가 됐어요. 석회. 그냥 긁으면 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은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 유황불이 10,000도 이상 되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녹여버렸어요. 그래 지금 몇 년 전부터 그 사해바다에 쪽에 있는 그 소돔 고모라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바위도 다 녹아서 없어져 볼 정도의 뜨거운 불이 하늘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음을 계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주 기묘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연출이 되는데 제가 과일 가게 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근 교회의 교인이 자주 찾아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게는 참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이 있어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가지고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흠집 있는 것으로 골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의 교인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돌아갔습니다. 이 과일가게 주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교회라면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서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선한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는데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집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좀 이럴 때 나면 하시면 좋은데.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월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월포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뛰어져도 참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것이 뭐냐? 심판대 앞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사망의 부활의 몸을 입게 돼도 그 사람도 다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내가 너희를 아는 것 같이 너희도 온전히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의 세계는 다 아는 세계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심판대 앞에 가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주님이 판결을 하셔도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를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방법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상급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주 색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가사 속에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본문에 심판의 기준을 정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냐? 누가 사망의 심판을 받고 누가 영생의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보좌 앞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상속을 받는 축복된 사람,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기묘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의 전승에 보면 이 내용들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나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가서 번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그 영혼들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옥중에도 쫓아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병들었을 때 가서 병든 자를 기도해주며 전도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예수를 알게 하는 이러한 것이 이런 행위가 이런 삶이 영생의 상속을 받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수치를 보니까 지구상에 유엔에 가입한 국가 외에 2만여 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8,000족 속만 복음이 들어가면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샘을 파주고 의료 지원을 해주고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시켜주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제시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30년이 되면 거의 이제 한 2천여 족속만 남고다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하고 있고 그가 오실 때 우리는 백보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자라는 원문한 말이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뜻대로 살자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돕는 목적이 그 인간의 육신을 돕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옥에도 찾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도소 선교 예배를 처음 들어가서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내 돈 가지고 가서 선교하러 가고 구제하러 갔는데 뭐 신분증 내놔라,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나 성경책에는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맨날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내가.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강한데 얼마나 마음이 제가 상했겠어요. 또 들어가면서 만 가지 교차가 있어요. 사형수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기 각가지 제소자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감이 교차해. 그런데 탁 들어가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옷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때 몇 달 가다가 이 교도소는 한 달 방학 기간이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제 하나가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옥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때론 옥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서울역 노숙인들, 뭐 종교공원의 어르신들 가서 보면 전부 어르신들이 할 일 없이 그들이 거기서 하시는 게 뭐냐? 장기 두고 다 앉아 계시고 바둑 두시고 전부 그러면 한 1000명도 될 거예요. 1000명 정도. 멀쩡하고 건강하신 분들인데 연세가 드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목적이 뭘까요?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와 그 8 식구가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기간이 역사의 고고학적인 측면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방주를 짓는 기간이 85년에서 95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매일 짓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이 농사에서 먹고 살면서 자비랑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돈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보상금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그 방일하면서 농사에서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양 길러서 번제 드리면서 방주 지은 거예요.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인내하며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 심판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가 100년 가까이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후서도 그렇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요, 타락한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때는 후회도 늦으니 돌아오셔요. 우리 방주 질 때 같이 협력해서 방주 지읍시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와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도 없었고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배일한다고 누가 하루 일당 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이 배를 짓는 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후에 자신들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일확천금을 벌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경화를 누리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죽으실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내게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그게 무슨 말이죠? 어느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 바울이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창에 맞고 돌에 맞고 채찍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만 매를 3번 맞았어요. 예수님도 1번 맞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견뎌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정말 이 심판의 기준이 본문은 돌아보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여러분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누구에게 예수를 알게 해줄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때는 이 가가하고 방문했어요. 집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대문에, 제가 키가 크잖아요. 대문이 나보다 좀 나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때 그 새댁이 너라 믿어! 아우, 재수 없어, 아침부터. 그 여자분이 그래요, 항상. 그래도 매일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그날은 조용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디 갔지? 하는데 뭐가 확 나라고요. 그러니까 오줌을 갖다 내 얼굴에다 부은 거예요. 밑에 숨어 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왔어요. 아멘. 세상에 오줌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욕을 하고 씻고도 냄새가 잘 안 가시, 일주일간. 왜? 옛날에는 이 소변을요, 이 통에다가 담아서 모아놨거든요. 오래도록. 이걸 이제 좀 오래되면 이 두엄에다 부어서 비료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목회자가 되고 그 동네를 이제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가까운 전도를 무려 3년을 시작했거든요. 매일 가서. 그런데 전부 다 교회 마스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억이 나서 그 집에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가 아멘하고 나오는데 그 여자야, 틀림없이. 이제 아주 그냥 조숙한 그 어른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왜 오줌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가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니, 꿈속에서도 내가 나타나서 예수 믿으세요 놀라서 깨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오늘 네가 된통당이야 다시 안 한다고 그러고 오줌을 이따만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밑 밑에서. 야, 하든 뭐라 하든 말든 간 예수를 열심히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 순간은 그분이 들을 때 그것이 화가 나고 참 거부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시면 마음이 열려요. 아멘.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그때 목사가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그때 왔다가 한 3년간 계속 날 귀찮게 했잖아요. 난 그때는 얼마나 목사님이 미웠는지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잡아 죽이고 싶더래.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광채가 나는 분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그 오줌 찍어서 내 얼굴을 보였다, 예수 얼굴을 보였다,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오줌 부었던 그 종에 바로 종이 전한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꿈에 일어나는데 그때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그냥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성정 중앙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그냥 눈물만 나오고 마음이 편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안함. 그래서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도 체험하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순간 우리가 전도할 때 거부를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핀잔을 주고 반대 의견을 내세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분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시내를 순시하는 이 근무를 쓰는데 갑자기 도로 앞으로 전진하려고 횡단보도 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앞으로 직진하고 싶어 걸어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누가 불러요. 내 아들아 뒤로 돌아오라. 이리로 오라. 그 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금성이 신기해서 탁 돌아서서 그냥 오 하나님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돌아서자마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그대로 갔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명이 남으면 불러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까지는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120년씩만 살면 돼요. 120년 살면 적당히 살고 가시는 거고, 이제 120년 넘어 사시는 건 보너스로 사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건강하게 주여 장수하다가 잠자듯 고통 없이 나를 불러가소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림동에 임마누엘 당시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집회 간 날 저녁 집회잖아요. 오전에 그 원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시신을 안치하고 집에 돌아 죽으시다가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부모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집회하다가 장례하다가 집회하다가 장례하다가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평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 날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20년 이 두 부부가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날 한시에 복잡하지 않게 두 분이 같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분들은요 그 기도를 반대한대요. 왜? 신랑이 이쁜 짓을 해야 같이 가지. 그래서 절대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가나 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중년 부부 50쌍이 모였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겠습니다 하실 분만 아멘하고 손 들었더니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여러분 왜 못 드십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니 다시 살 대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원어의 말을 깊이 들어가면 고난에 빠져있는 어려운 분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 돕는 게 육신적으로 돕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이 고넬료는 로마의 이 캡틴이에요. 대의. 우리나라 같은 대의의 계급장을 가진 분이면 로마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캡틴이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 돕는 것이 탈무드 전승에 보면 고넬료가 도왔던 일들이 뭐냐 하는 질문에서 자기 중에 하인들 있잖아요. 어려운 하인들. 그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부터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똑같은 내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
이것도 여호와께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자기 부하 중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 자기 관할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은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전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이 원어의 말은 주는 사람을 받는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도와준 사람을 알게 되면 그를 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을 몰라야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제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보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삶에 애환이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2장 21절에 나 비리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니라.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포되면 살아남지 못해요. 왜? 스파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탐꾼, 스파이로 오늘 같은 들어간 겁니다. 정탐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은 잡히면 처형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살려주는 조건이 뭐냐? 내가 들어서 안다는 겁니다.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계셔서 이 여리고도 다 함락할 것을 너희 손에 붙였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살려서 돌아가도록 해줄 테니 내 가족을 살려달라. 이러한 일들은 자기도 살리고 또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나를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분 부활을 막론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경호 책임부장이었던 유성근 집사, 제가 부천에 집회하고 있는데 새벽 1시에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남편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집회 끝나고 새벽에 이태원으로 간 거예요. 이야, 이 대통령 경호실장 경호부장이었 책임부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항체대 유도 감독이었어요. 한국체육대학교. 육군체육부대 유도 감독이었는데 이분을 경호체육장으로 발탁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차를 탈 때 이 덩치 큰 사람이 이게 총알바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인데 집사예요, 집사. 와, 집을 갔는데 그 집이 크지도 않아. 120평. 몇 평? 나는 그 집에 문에 들어서도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120평이. 이야. 그리고 응접실에다가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갖다 해놓고 겨우 방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때 왜냐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이분이 울산에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돼. 돈을 쏟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도 돈 섞어지면 돈 섞어잖아요. 그런데 떨어졌지만 자기가 떨어질 줄 알았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왜요? 그러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주일도 선거 때 바쁘다고 일정 잡았다고 교회 못 나가고 불교에 가서도 이러고 앉아있고 천주교 가서도 앉아있고 대순절에 가서 막 왜? 그 참모들은 전부 일정을 짜놨으니까 그때 자기가 이 생각이 들더래. 집사가 이래 갖고 되겠냐? 그런 말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투표에는 당선했어. 이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겼는데 부정선거. 이 참모가 돈다발을 갖다 주는 것이 포착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이제 무조건 100%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셔야 되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세요.
국민들이 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당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제비 뽑는 것도 여호와의 작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현역 대통령이 뭐 하시고서 저 같은 사람한테 답장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겠어요. 기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아멘. 작은 목회자지만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인사를 표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아멘. 좋으실 날이 다 돼가고 반드시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근데 가장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가 예비한 나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돌아본다는 원문의 말은 이 히브리 전승에 보면 돌아본다는 말은 그들을 관리하고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이 과정의 일들을 포함한 말을 돌아본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그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상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